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8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 조업을 한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땅에 사람들을 두고 이제 가르치십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전체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시고 배 위에서 이제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베드로 역시 그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었겠죠. 베드로가 배를 몰고 갔어야 됐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밤새 허탕을 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직업은 목수셨죠. 어부와는 거리가 사실 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시죠. 베드로는 밤새 허탕을 쳤습니다. 지쳤겠죠. 자, 갈릴리 호수에서 그날 물고기가 왠지 하나도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칠 만도 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자신의 배를 기꺼이 내어드리고 또 그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배 두 척에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베드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자, 이들이 놀란 것은 단순히 물고기가 많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자, 바로 어제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치유함을 받았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오늘 나타난 이 결과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 것이죠. 자, 밤샘 조업으로 지친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가 지금 잡혔어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분야만큼은, 이 조업만큼은 내 전문 분야인데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항복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을 인정하는,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떠나가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용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삶에 주어진 일과 사명들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에 주어진 자리에 성실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심정처럼 겸손한 태도일 때,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던 삶이 이제는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생명을 전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낚는, 사람을 낚시질해서 사기치는 게 아니라요,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또 구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 섭리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